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이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어떤지 이 사실을 먼저 한번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그러면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베드로의 미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미래를 놓고 또 우리의 미래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택함 받은 자죠. 그리고 영세전에 제자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느냐면은 이제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축복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한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선 게 맞냐? 왜?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반석 위에 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 자신과 현실을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거 뭐 언제 무너져도 그래서 사실 또 뭐 이상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 맞냐?
이거를 놓고서요 몇 년을 실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내가 반석 위에 서서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딱 답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 끝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실제로 이 마귀, 사탄, 모든 흑암, 지옥, 어둠,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 답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건데, 내가 진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끝난 거잖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는 그냥 문제지,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문제에 깔려가지고 무너지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끝난 거 맞잖아요. 정말 이게 이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진짜 딱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다 이룬 게 진짜 맞구나. 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이루었다, 이것도 다 이룬 거 진짜 맞나? 내 모든 문제 진짜 끝난 거 맞나? 늘 그 질문을 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다 이룬 거 맞네, 다 끝난 거 맞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면은 다 이루어진 거, 내 모든 문제 끝난 게 진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이,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고, 왕의 축복이고, 이게 선지자의 축복이거든요. 자,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졌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의 축복과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하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축복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축복이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자, 창세기 3장이 해결된 거죠. 자, 이 원죄가 해결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이 왜 주셨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과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로 그 이야기는 우리의 근본 문제,
자, 이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가 이게 이제 다 끊어졌고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눈에 보이는 문제도 없어지게 돼 있고 끝나게 돼 있고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구원의 축복이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에 깊이 좀 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뭐가 바뀌었느냐면은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신분 바뀌면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근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될 수 없는 상태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신분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고,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생명을 놓고서 조금 좀 깊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 이 생명이 진짜 어떤 생명인지. 자, 이 생명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묵상하고서 답을 딱 진짜로 찾으면은 아마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올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이 생명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공격을 해도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생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근데 이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꺾고 무너뜨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구나. 진짜 한번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 영적 상태, 이거를 진짜 보고 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죽을 때까지가 안 바뀌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이런 상태가 평생 가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낙심이 돼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제 구원은 받은 거고, 그러면 천국은 갈 거고. 근데 이 땅에서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렇게 내가 남은 생애를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겠다. 그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를 꺾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크게 안 보이는 거야. 이러니까 진짜 얼마나 막 낙심이 되든지. 예,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을. 내 영적 상태가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이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안 되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 힘이 있고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이 생명은 결국 안 되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감남산 응답을 누리게 된 게 아마 이제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생명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또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생명이 어떤 건지 한번 이 부분을 정말 이제 깊은 답을 찾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떤 답이 딱 나오면 되느냐면은, 그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 강한 힘이,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면은 그 뭐 어떤 흑암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요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참 이게 참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예요. 옛날의 나가 아니야. 뭐 그냥 옛날의 나가 아니다, 이게 아니야. 그냥 조금 어디 좀 우리가 뭐 저기 미장원에 가서 조금 그 머리만 바꿔도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본질이 바뀌어 버린 거야.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죠. 자, 우리가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 옛 사람, 옛 생명, 요 그 마귀 자녀의 요 신분,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신분이고, 그리고 그런 형편이고 그런 처지지,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 축복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저주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완전히 해방 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해방이 됐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느냐면은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또 저는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진짜로는 이걸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걸 염려해야지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거를 걱정하고 고민해야지 되지?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더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분명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럼 내 진짜 맡기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맡기면 안 되나? 맡겨도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맡기면 된다는 답을 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못 누리는 게 문제고, 이 축복이 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이 축복은 받아놓고 자꾸 놓쳐버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에 오히려 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자꾸 끌려가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못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 이게 베드로가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 비슷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주를 위하여 아마 사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믿어요. 뭐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면은 사실 뭐 못 버릴 거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못 할 게 없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진심이었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면은 3번 부인을 했어요. 3번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아니, 분명히 베드로가 이 축복 받은 거 맞는데,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거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왜 실제로는 이러냐? 그리고 정말 베드로의 진심도 이런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답을 찾아야지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꼭 답을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이 안 바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 보면은 자, 뭐로 각인이 되어 있느냐면은 창세기 3장 요 나라는 걸로요 탁 각인돼 있어요. 이제 어제 화요제자 훈련 있었고
월요일 날 이제 중화권 수련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유 목사님 계속 하시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야. 하여튼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 중심이라. 가장 나로 각인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로 탁 뿌리 내려져 있느냐면은 육신적인 걸로 탁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불신앙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이제 세상 체질이에요. 인본주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요게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태어나 가지고서 살다가 창세기 3장에 빠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시작과 바탕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 속에서 나가지고 그 속에서 그게 배경이 돼서 그게 바탕이 돼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깊이 이게 박혀 있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그냥 구원만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데 구원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거든. 근데 우리의 이제 삶을 놓고 볼 때에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이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뭐 자기는 뭐 좀 이제 할 줄 알았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자기는 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이게 이제 발견이 돼야지 돼요.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게 그게 먼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베드로가 뭐가 아직 안 돼 있느냐면은 자, 이 근원 치유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자, 근원 치유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 근원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믿음으로 딱 서려면은 내 근원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내게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 앞에 딱 설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지금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비록 베드로가 상태는 이랬지만은 그럼 베드로의 미래도 끝도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죠. 베드로의 미래예요. 자, 오늘 38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이거를 이제 진짜 붙잡고 그리고 진짜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자기 발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깨닫게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서 베드로가 자, 이 감람산 40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감람산 40일 집중을 자꾸 하려고 해도 왜 안 되냐? 사실은 감람산 40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아무리 감람산 40일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내 정확한 상태를 딱 보고 아, 이래서 나에게 감람산 40일 이 제한적 집중이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 집중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도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을 해야지 되는지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 내 발견이 안 되니까 이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그냥 언제까지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감람산 40일 때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결론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이제 그 집중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오직이 안 된 상태가 이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그러면 오직 믿음이 나와져요. 복음이 진짜 내게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오직 믿음이 나와지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나에게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맞는데 현장에 가면 답이 안 돼. 성경을 보면은 답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내 문제를 딱 만나면은 답이 안 돼. 실제 내 상태하고 부딪혀 버리면은, 내 영적 상태하고 부딪혀 버리면은 이게 답이 안 되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 정말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답이 딱 나오거든요. 요 답이 딱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그 마지막 미션, 마지막 메시지는 그 감람산 40일 동안에 이미 그 120명이 이 답을 딱 얻었을 때예요. 답을 딱 얻었을 때에 이제 됐구나. 그러면 이제 미션 주고서 나는 승천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 되겠구나. 이제 답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미션 딱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거든요. 자, 요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이 제한적 집중은 하나님이 주신 것 딱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다락방 10일은 이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자, 이 감람산 40일 제한적 집중 속에 딱 들어가니까 답이 딱 나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미션을 딱 주시잖아요. 그 선택적 집중은 뭐냐면 이미 뭔가 나와진 걸 가지고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게 된 거죠. 그 진짜 답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은 그럼 분명히 진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현장에 증인으로 나가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현장에 나가야지 된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서밋이 돼서 현장에 이제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요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게 베드로의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분명히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마 베드로처럼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진짜 알아야지 되고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돼. 그리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됐고 그대로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응답을 누리고 이런 응답을 받아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전도 제자로 그렇게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삼집중 속에 계속 지속을 해보세요.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오순절 날이 개인마다 누구에게나 딱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어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고 그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응답의 시간표를 만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